오늘은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한 절만 읽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같은 말씀이 이 말씀 외에도 한 너댓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 읽은 11장 말씀도 결국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어떤 짐승은 먹지 못한다, 또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짐승만 아니라 물고기, 곤충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왜 거룩해야 되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속을 말하고요. 레위기는 성화를 말하는 책이에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고3 학생이 저를 찾아왔다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의 거짓말 문제, 그리고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당당하지 못한 문제, 결국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어둠인데요. 그런 속에 있다 보면은 그런 것이 어둠인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해줬어요.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한지 한번 살펴보거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던 지방교회, 있었던 교회에 신자들이 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저희들이 생활할 때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꽤 분명하게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부분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쯤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서울에서 봉사자들, 인도자들 집회에 갔을 때 기억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약함이 있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거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한다면 이 복음책자를 복음선에서 내고 내 이름 가려도 좋다. 어쨌든 저는 그 많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모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을 못 받고 제대로 믿음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멸망이잖아요. 심판, 멸망.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 학생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에 대해서 예표적이죠. 6월절 행사, 출애굽기 12장에 그것은 분명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피를 문 좌우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구운 양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6월절 행사라는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속.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하나의 침례의 표예요. 세례. 침례의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중요시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부여받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돕는 거죠. 율법은 가입한 거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율법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 말하자면 어릴 때 로마 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학교까지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 같은 그런 몽학 선생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결국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율법이. 그러나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 하나님의 표명이에요. 그 율법 10계명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세칙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장래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렇게 되새겨 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의가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가 나와요. 이런 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표명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결국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에 그러잖아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분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라면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제물을 드리는 것부터 나와요. 레위기는 1장서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 예배, 경배 이것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1장서부터 27장까지 다 할 수 없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왜 따로 구별해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일 부정하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거룩해야 돼요.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이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더럽히게 말라 그랬죠. 여기에 문둥병이나 유출병 다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이들이 다 부정케 하는 질병, 하나님의 백성들 부정케 하는 질병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민수기라는 건 군대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경배하는 백성, 그런 사람들이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대적을 향하여 싸우는 군대, 이런 의미에서 인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워줄 수 있냐면 부정한 게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이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것이, 가르친 것이 레위기예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함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함과 경건함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만일 우리 가운데 부정함이 있다면, 덮여지는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연결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요. 기도도 막혀요. 뭐가?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제사예요. 제사의 중점은 주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와 관련돼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필요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수많은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죠.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23장 레위기 23장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피를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속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매년 하는 거니까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어린 양,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셔서,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룩함이죠. 또 거룩함은 경건함을 함축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거룩이란 말은 따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거룩이란 개념이 경건 속에 들어있다고. 경건함 속에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과 또 참 깨끗함과 또 그야말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육체를 거절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경건함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경건함,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얘기하고, 그렇죠? 경건을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서 최고봉의 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속에 자신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경륜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분배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 그 말 안다고 해서 그 실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된다는 말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생명과 본성에 되고 신격은 아니다라고 해도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 되냐?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들은 절대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과 대화할 기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곳에 계셨던 분들의 특징은, 저도 그것을 벗어난 게 한 25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잊어버리는데요.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말이 앞서요. 하여튼 뭔가를,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신림동 예배당에 물이 새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그러면은 이거는 주인에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제가 한두 마디 들은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참 무한하게 만들고 싶은 건 조금도 없고요. 제가 그거 들을 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주인에게 100% 1000%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하면 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들리더라고. 그런 얘기가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주인을 고치라고, 물 안 새게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물 새는 건물과 인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상동에 있을 때 10여 년 동안 물 새는 건물에 살았고요. 저는 제 아내 되는 분이, 우리 저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한 번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중에서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집이 없다. 어떤 형태든.
약간 과장해서라고 지금 말하는데 거의 다 살아봤다.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 40번 될 거니까 40번 이상 될 거라고.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다양한 집에서 살아봤죠. 예. 예. 근데 그런 집 가운데는 물이 새는 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어느 정도 물이 샜냐면요. 이 물을 퍼낼 정도였어요. 이게 물을 대야로 퍼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농 다 버렸어요. 다 썩어서 밑에. 그리고 병풍도 다 썩었어요. 그리고 침대도 다 버렸어요. 물이 새는 거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것이 누구 책임이다. 이걸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 젊을 때부터인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 예. 감이라고 하면 촉감이라고 하면 요한무게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주인에게 책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답하니까 아무래도 좀 알려주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참 이 안세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말을 거기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다.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을. 근데 그걸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배우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말이니까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게 입이 간질간질하거든. 그럴 때 그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모를 것 같거든. 우리는 모를 것 같아. 그런 거를.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지 안 새게 하려면 주인한테 빨리 촉구를 해서 이거 건물 고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월세를 내줬냐 이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렇게 물이 새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가면서 저 건물을 쓰는 저희 유 목사님은 너무 사람이 착해갖고 착해 빠져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저런다 이런 마음도 있을 테고 염려스러운. 이제 어쨌든 이 물이 새는 걸 보면 답답하니까 하는 말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볼 때 제 친구들도 많고 저는 대하는 사람이 많잖아. 뭔가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고. 자, 그럼 말해주는 게 어떤 게 있냐 한번 볼게요. 제가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어떤 사람이 이제 불안해한단 말이야. 너무 불안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나도 다 그런 거 겪어봤는데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욱게 하라. 더욱게 하라. 그게 너무 춥게 살지 마. 틀어 보일러를 좀 따뜻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집에 가니까 너무 춥게 살아. 그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좀 먹어. 좀 배부르게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빼빼 마르지 말고. 영양분이 있는 걸 먹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이 이제 꼭 이런 말이 아니라도 주인한테 말해 물 새니까 이런 말이나 이런 말이 사실 비슷해요. 그게. 그럼 거기에 뭐가 빠지는 거냐면 어떤
이래서요. 그 뒤에 사도가 뭐라 하겠냐면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예를 들어서 좀 따뜻하게 기름값을 좀 준다든가, 좀 배부르게 먹도록 음식을 좀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그건 참 맞은 말인데 누가 달지? 그 달기는 좀 어렵거든. 그쵸? 빨리 달아. 빨리 달아. 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좋네. 쉬운데 그렇게 말하려면은 그런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을 하는 건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론이에요. 틀린 건 없어요. 아니, 배부르게 먹으라는데 틀렸어요? 그 말이? 뜨뜻하게 살아.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평안하게. 여기 말하자면 평안히 가라. 염려하면서 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평안히 가라. 맞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말이 왜 공허할까요? 아니, 상대방이 지금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시간을 좀 함께 해준다든지, 기도를 좀 함께 해준다든지, 뭔가 염려할 요소를 갖다 줄여줄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말만 던지는 거는,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를 보면 난 말교라고 그래요. 교회를. 예수교는 그런 말교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설교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 복잡하고 심오하게 안 해요. 말교, 몸교. 그래 몸을 강조해요. 그러나 야 너네는 몸교다. 예수교가 아니라. 머리는 말하지 않아. 몸교. 말만 해. 예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잖아. 그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우리 구주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요. 어린 아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작은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한 30년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말씀하시기 별로 없어요. 아니 30년 동안 뭘 하셨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만 30년 동안 사셨다니까 인간으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12살 때 잠깐 나옵니다. 누가 보면. 그때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이후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사셨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똑같이 인생을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다면 그렇게 뭐하러 어렵게 인간 생활을 30년 동안이나 하게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셨겠냐고요. 말같이 하늘에서 하나님보다 말을 더 잘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입을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겠냐고. 두뇌를 창조하셨는데 생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 말씀으로 하시지 하늘에서. 말씀으로 하시지 말씀으로 하늘에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될 게 뭐 있냐고. 말씀이 돼서 오시지 그냥 하시지. 예? 그러한 어려운 인간 생활을 30년 동안 사셨다는 거 생각만 해보세요. 예? 그게 간단한 일인가요?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그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한마디 말로 되는가? 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겠냐고요. 예? 1장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여기 경건이 정결한 게 경건이죠. 나와 있잖아. 그렇죠? 더러움이 없는 것도 경건이죠. 예?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룩함 들어있다니까요. 예? 예?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레위기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경건이라고 한다는 더 포함하니까 다 포함하니까 제가 오늘 경건을 좀 얘기하려고요. 예? 그러면 영적인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그게 경건해지나요? 예? 여기서 이제 27절에 정의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기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이 말씀. 왜 이런 말을 하죠? 26절에 그렇습니다. 그 앞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아니라는 얘기죠. 말만. 그러니까 말교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종교는. 그런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예.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그저 말하는 거야. 말. 예? 말하면 다 그게 되는 줄로 알고. 예. 그런 성분이 있는 신앙생활은 틀렸어요. 야고보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틀렸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자들일수록, 그러한 교사들일수록 야고보서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랬습니다. 예.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오늘날 아예 경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머릿속으로 뭐 지식을 잔뜩 주워 담으면 되는 줄 알고 뭔가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말교라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목수의 집안에서 인간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분이 지혜가요. 12살 때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거기에 많은 유대교 교사들, 랍비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는데 말씀에도 그랬어요. 그분이 커가면서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고. 지혜로운 분이다. 이미 30대 이전에도 12살 때도 지혜로웠어요. 그때도 가르치고 대답하고 하셨으니까 기록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답답해서 어떻게 30년간 말도 안 하시고 사실 거냐고. 에?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에? 아니 30년 동안 주 예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에? 이 땅에 암만 성경 박사라도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그분은 침묵으로 30년을 지냈다고요. 응?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에?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를? 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좀 깊이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나간다면. 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사역할 때가 30살부터 나오셨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분은요. 말이 앞선 분이 아니에요. 말이 앞선 분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그분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뭐든지 본을 보이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예?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분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죠. 그분이 그런 멍에를 메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분은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분은 용서하셨어요. 어떤 죄인도. 그러기에 그분은 용서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당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치고 그런 사람들 용서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그분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말만 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의 사도행전의 13장부터 28장까지 행적을 보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말만 하기는 쉽죠.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좀 볼게요.
4장 7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다 됐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목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예?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기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인데 그렇게 못하죠. 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이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요.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내가 미워할 수 없어서 차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사랑하기 어렵네 하면서 예?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으로 사랑하라. 서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 표현이 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더 많이 하라고. 사랑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더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뜨겁게 하고 여기 보면 열심으로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까요?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예? 성도들을. 그러면서 여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들은 깨어있지 않고 졸면서 기도해. 이렇게 하겠어요? 예?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제9시 기도 시간. 예? 기도를 한 사람들이 사도들은. 그리고 사도행 6장인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곳에 전무하리라. 이게 사도들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밤새 기도하신 적도 있으세요. 예.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나 오늘 어때요? 이 지식주의자들, 예? 말교, 예? 말교 사람들, 예?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기도 별로 안 해요. 경건은요,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기도에서 와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한번. 예? 말이 바뀝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미움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다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다 알아.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네. 누가 어디 병들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병들은지까지 다 아니까.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병드는 거야. 누가 죽어가고 있어. 왜 죽었어? 그것도 알아. 왜 죽었나? 예? 그 사람 살았을 때 이런 짓을 하더니 죽었어. 이렇게 하거든. 다 알아. 기도할 게 없어요. 예? 이게 말교 신자들이야. 말교라고 하면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호스 타는 말로 생각할 테니까 지식교라고 그렇게. 지식교. 예? 영지주의 교회 말이야. 예? 그런 교회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단 말이야. 다 아니까. 예?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해. 예?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도 알아.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해. 예? 그래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옛날에 요즘은 쓴 게 별로 없던데 저에 대해서 쓴 걸 보면 덮어주는 건 전혀 없고요. 예? 어디서 찾아내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찾아내. 예? 그래가지고 써. 다 사람들이 알으라고. 그거 읽은 사람들이 다한테 말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효과가 별로 없어. 쓰는 사람들만 아주 호재를 만난 듯이 쓰지. 예? 그걸 읽은 사람들은 원래 나쁘게 본 사람들은 나쁘게 보는 것이고, 저를 원래 알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그거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없더라. 근데 효과는 없는 거예요, 별로. 예? 근데 뭐하러 그런 죄를 짓냐고. 그게 죄거든, 이게. 이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를 잘못이라고 해보자고.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그 누구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샅샅이 드러내서 밝히는 거는 그것도 자기 자신 밝히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 모든 게 어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알지도 못한 AI로다가 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 드러내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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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예? 자동으로 읽어주는 그런 걸 모르셨어, 사모님은? 네, 모르셨구만. 순진하시네,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쨌든 나쁘게 느끼게, 나쁘게 보이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게 염려가스러운 거죠.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건 사람이 하나님 되심이라 이건 아는데 이 구절은 모르잖아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저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이 안 느껴져 제가. 저도 형제인데.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다 어디 더 보이는 게 없나 그냥 눈을 비비고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찾아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 거를 나는 오래 지나서 모르는 것도 있거든 솔직히. 그랬구나.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것도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제가 지같이 지나온 40년이 잘했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했어요? 그 외에도 더 잘못한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드러내? 그러면 저대로 그럴 거예요. 그럼 왜 워치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걸 다 드러내느냐? 내가 드러냈습니까? 참. 제가요, 제가 이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좀 할게요. 이 워치만리에 대해서, 워치만리에 대해서 제가 그 모든 정황을 알게 된 건 작년 6월 달쯤 됩니다. 거의 1년 돼가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제가 워치만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리적으로 괜찮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제 아내는 벌써 아니야 이렇게 했던 분이 제 아내고 저는 그래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있어서 예를 들어 지방 입장이라 교리라든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어서 또 말을 자꾸 바꾸고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 저때는 저렇게 말했다.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 그럼 바뀌었어. 34년도에 집회생활 때 이렇게 말하고 37년도 사회계제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나중에 48년도 이렇게 말하고 왜 이러지? 예? 그리고 중간에 설명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워치마니의 릴리 박사 책이 정보를 준 거야. 예? 그때 제 느낌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하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릴리 박사 책이 나왔다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다고. 영어판으로 나온 게. 모르시냐고. 모른다고. 내용이 이러이러하다고. 충격을 받았죠,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의 심정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찾아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어치마니를 뒤져가지고 요거 뭐가 없나 이게 뒤지고 찾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해서 이게 작년 6월달 얘기예요. 이게 듣고요. 예? 이 워치마니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 그 은밀한 그 사생활의 비리를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오후 5시예요. 충격 그 자체. 제가 점점 이렇게 하고 슬픔 이렇게 하고 눈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쩌면 좋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발견하고 좋아라 해가지고 이것 봐라 하고서 발표한 거 같죠? 예? 그 다음에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랬어요. 나의 두 번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카톡이에요. 내 카톡 내용 그대로라고. 내 카톡 내용 그대로 이 드래그 이제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도 나의 예민한 척은 뭔가 하긴 했죠. 그러기에 한국의 누구 또 미국의 누구 하나하나 내 눈앞에 사라져 갔는데 마지막 보루 누가 홈런을 치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 저는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역자가 실패한 것을 기뻐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샅샅이 파내죠? 예? 저 이거 읽고 그런 거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오래됐어요. 근데 요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다. 이건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예?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 워치마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주님께 가셔서 그분이 벌과 상이 있겠죠. 그 부인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더 큰 심판이 있겠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부인이 장편의 여사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분의 일은 끝났어요 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상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있겠어 없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뭐랄까요 충격을 받을 때는 다 봤죠. 예? 아니 릴리 박사가 이 1956년에 워치마니의 모든 성적 비행이라든가 다 드러난 뒤에 24년 동안을 주님을 떠났다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뿐이에요. 가까이 있던 이연여나 왕폐진이나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서 주님을 믿음을 부인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요, 일반 기독교에서 뭔가 이렇게 찾지 못하고 갈급해하다가 거기에 뭐가 있나, 좀 더 나은 게 있나 해서 믿어보려고 갔잖아. 대체적으로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원하는 게 얻어졌냐고요? 얻어지지 않았죠.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역할 때 제 아내 알지만은 그 사람은 지방교회 생활한 사람도 아니에요. 키가 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은 완전히 워치만이 매니아예요. 제가 그곳에 생활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진짜 해도 너무하네. 왜 그래? 부인을 중국 여자로 얻었어요. 그리고 워치만이 고향으로 신혼여행 간다는 거야. 워치만이 돌아가신 날 5월 30일인가 그래요. 그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야. 나는 그날도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날도. 예?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완전 매니아야.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주의 만찬 성찬상에서는 울지도 않는데 워치만이 생애만 들으면 눈물이 줄줄 흘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이게 우상 숭배지 이게 뭐냐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바로 보인다. 예? 그리고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요거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이요. 11절에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말하려면 이건 개인 사담이 아니에요. 공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영어를 읽으면 utterance 하면 돼요. utterance of God. 이게 oracle of God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학자들이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 그 다음에는 복음서, 그래서 신구약 전체로 나중에 이렇게 확장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해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교회 어때요? 제가 했던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제쳐놓고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집회하잖아요. 그게 성경은 아니죠. 이 말씀 위배되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해석이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 그런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믿음도 안 생긴다고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 교만해진다고요. 이러한 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워치만이가 위트니스다.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들을 돕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했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섬긴다 할 때는 누가 뭘 섬긴다 할 때는 내 그 경건과 너의 경건과 너의 거룩과 너의 의로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처럼 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다 자기의 사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자기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주 순교자야 완전히. 예? 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사람에게 돌아가죠. 그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나 같은 사람을 드러내봐야 누가 아니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뭐 몇몇 대 유명 안 되는 사람이 그보다 어쩌다 저쩌다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이런 말씀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범하는 거라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하죠? 예? 목적도 없이. 예?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닌 나를 뭐하러 그러냐고. 어? 그리고 내가 쓴 책도 아니죠. 나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이런 글을 읽을 뿐이에요. 워치만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이거 다 갖고 왔는데 이 왕명도 선생 중국 가정교회 창시 지도자 이분이 워치만이 자세히 썼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분도. 릴리 박사만 뭐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이 또 있는데 왜요 여기에. 예? 자세히 말했더라고요. 80년경에 1980년경에 육성으로. 육성 테이프를 받아 쓴 거예요. 네, 이건 뭐 지금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발표하는 거는 성도들이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별로 말하고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주님의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틀렸다 이 사람 문제가 있다 뭐 집안께 틀렸다 그거 맞은데 예? 그것만 얘기하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 그것도 문제아들이야 보면은 예? 길을 걸어가야지 길을 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예? 틀렸다 예? 넌 누구 틀린 게 그렇게 좋아? 어? 그게 당신의 길이야?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쳐다보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나더러 더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더 하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이제 뭐 밤나무든지 이제 시골에 저 청원에 제가 사는 청원에 가면 말 안 해도 무슨 거기 가을에 밤이 많이 열려요. 상수리도 많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 거기 사는 자매들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밤으로 상수리를 밤을 엄청 많이 근데 주워가지고 우리한테도 주고 자기들도 먹고 그러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 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면 차요. 나무를 차면 우르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라고 자기들한테 그 일을 이제 나더러 차라는 거지 계속. 야, 이 세상에 참 별 사람들도 다 있구나 제가 싶더라고요. 그러게 막 우수수수 떨어지다 보면 자기들한테도 사람들이 올 걸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양심이 아주 삐뚤어진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들도 하나님 창조할 때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하이에나 같은 것도 있고 개 같은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보면은 꼭 인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이에나도 먹고 살라 그래? 하이에나도 나쁘다면 안 돼? 난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네. 예? 그거 먹이 사슬이 있겠죠. 그것도 먹이 사슬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쨌든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이기를 한다고 해놓고 많이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레이기를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며 제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양심으로 돌아서고 주님 자신에게로 돌아설 수 있게 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